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음이 참으로 복됨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참으로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찬송으로 경배합니다. 참으로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성령 충만만 해도 얼마든지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 충만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은 주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누구나 받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린 성령이 계심지도 듣지도 못하였느냐?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아요? 믿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받아요. 믿은 후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오셔서 거합니다. 순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주님이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말하죠?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이 진리의 영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자죠? 복된 자입니다. 성령을 모시기만 하면 능력으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모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셨으면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 순종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로 성령의 능력은 복음 증거의 능력입니다. 제가 세 주간을 걸쳐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 증거의 능력이다. 복음 증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뭔가 마음이 뜨겁고 찬송이 많이 나오고 또 내가 기도했더니 막 능력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방언도 하고 또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자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기도해도 치유 역사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방언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는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없어요.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뜨겁고 막 이래야만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 조용히 말해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역사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돼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다, 구주다, 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믿는 거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했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어떤 거리낌도 없이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시키거나 따라하거나 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 지식이나 설득으로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냐면 아테네 가요. 지금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전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하면 세 사람이 아마 떠올릴 거예요. 무슨 도시죠?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정치의 도시. 누굴까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여러분 알죠? 그 후예들이니까 얼마나 철학이 능했겠냐고. 그냥 새로운 사람 오면 당신 뭐 좀 가진 거 있냐? 어떤 지식을 가졌는가? 좀 토론 좀 해봅시다.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거길 갔어요? 좀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뭐 좀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고 좀 들어보려고 광장에 모였어요. 그때 바울이 이 철학의 도신, 이 소피스트 이런 그 위대한 앞선 그 철학자들의 후예들인데 이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절하려 하니까 좀 부끄러워. 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 1세기에 십자가형이 뭔 줄 알아. 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가지고 그 믿어야 된다? 에이쿠, 이런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럴까봐, 이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럴까봐 그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이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여기 아테네 와보니까, 이야, 여러분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모든 막 신들의 이름이 있고 모르는 신들 이름도 있고, 야, 여러분 참 대단한.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쫙 그럴듯하게 막 전했어요. 하나도 감동이 안 온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을 말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했어요. 야, 너 참 요상한 걸 전한다. 여러분, 조롱을 해버렸다. 이 바울이 많은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 십자가를 전했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한 유일한 곳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덴 가가지고는 철학자들 앞에서 지식으로 설득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경험, 지식으로 실패해버렸어요.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지식으로 사람 설득 못해. 내가 가진 경험으로 사람을 설득하면 누가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성령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막 이런 빌딩을 샀습니다. 이런 명예를 얻었습니다. 우리 자녀 잘 됐습니다. 그래, 성령 역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왜 피 흘리게 됐는가? 그것이 왜 죄사함이고 우리 구원인가를 자세하게 풀어서 전해주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야 된다. 전도하면서 그걸 피부로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결국은 떠났어요.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피부로 경험했어요. 아덴에서 실패하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 가서 철저하게 아덴의 경험을 반성합니다. 그 반성한 고백이 여러분 고린도 2장 1절로 2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내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 것으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내했다. 어디 가서는 이걸 한 거예요? 아테네 가서. 아테네 가서 사람이 듣기에 좋게. 여러분들 이런 많은 신을 섬기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꼭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바울이 말한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성경 그대로 말했어. 근데 성령의 역사하지 않았어요.
부활도 말했다고. 뭐가 빠져버렸냐? 십자가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덴의 실패를 뼈를 깎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반성했어요. 나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아덴에서 바로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가서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2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덴에서. 여러분 오늘 이거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세상적인 방식 이런저런 아무리 말해도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믿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순수한 복음만 십자가를 전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변화가 돼요. 참 이걸 하셔야 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이 제일 위에 형님이고 제가 끝이잖아. 아버지 같으면, 제가 아버지가 안 계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같으면 형님 큰아들아 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 누가 보면, 나를 보면 너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힘든 거죠. 거의 제일 장령이죠. 전도를 해야 되겠나? 제가 죽겠는 거예요. 형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형님 예수 믿으십시다. 너나 열심히, 너나 열심히 나가. 내가 너 믿는 거 내가 반대하는 거, 너만 열심히 나가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겠더라. 아침에 식사 같이 하잖아요. 식사기도를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형님 제가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냥 먹자. 이거 제가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그 식사기도에 복음을 전했어요. 딱 1년 만에 결심하더라. 동생, 내가 1월 첫 주부터 교회 나갈게. 그렇게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가시잖아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 식사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 자녀들이 있거나 부모가 있다면 식사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전해주세요. 내가 믿는 십자가를. 아시겠죠? 다른 거 전하지 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 고백을 하게 해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그런 복음을 가졌으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하잖아요. 바울이 사도인데,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도인데 아덴에 가서는 그걸 못했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 그것이 설득력인 줄 알고 그 철학자들 앞에, 철학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 앞에
뭔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면 설득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빠지니까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 자기 전도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사도일지라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자기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났어요. 오히려 거부하고 안 믿을 줄 알았는데 회당에 가서도 십자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회당에 안 가고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서. 그 회당 옆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식사 기도할 때라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성령의 나타남 외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닌 우리가 가진 지혜의 말로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를 봐도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 것은 다 변화를 입었어요. 다른 것으로 가서 한 것은 그뿐이었어요. 나눠주고 뭐 우물을 파주고 별고 그거로 끝이야. 새로운 걸 안 해주면 끝이에요. 제가 많은 선교사들 만나보니까 처음에 막 나눠주니까 너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겠다 했는데 안 나눠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에 양말을 3,000켤레를 가지고 왔는데 선교사님 안 나눠주더라고요. 왜 안 나눠주냐니까 주면 안 된다. 안 된대. 나온 사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려기 위해서 때로는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전도를 해야 되겠죠? 오늘날 여러분, 왜 유럽이 다 무너졌을까요?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미국은 지금 다 기독교 다 무너졌어요. 유럽이 다 문을 닫았어요. 독일에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살던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적은 다 있어요. 다른 데는 승천주일도 안 지키는데 승천주일까지 다 국경일이에요. 너 아빠 다 경험했지? 다 주일날은 그냥 공휴일이에요. 그냥 승천절은 그날이 공휴일이라고. 근데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지식으로는 앞섰습니까? 기복주의, 번영신앙, 칼발트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뭐 복음을 안 전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사는 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사는 것뿐이다. 차이가 없다고. 이거 얼마나 그렇듯해요?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잘 먹고 잘 입으면 그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를 전하다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그때 성령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를 전하면 역사한다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함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세상적인 것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을 받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믿는 자를 사용하시오. 성령이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십자가를.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나만 역사는 전한 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에게도 역사해요. 그래서 믿음을 일으켜줍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전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제가 봤어요. 경험했어요. 십자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어요.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모이고 열정은 우리 기독교 아니어도 많이 이단들 얼마나 잘 모입니까? 열정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성령의 능력은 복음 증거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선교지에서 이적이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들로 믿도록 하기 위한 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주 목적이 되면 다른 데 가서 이적이 안 일어나면 또 실패하는 거죠? 아니라 우리는 너무 그런 걸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성령 사역의 모든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성령을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 앞에서 십자가를 풍성하게 전해만 주면 성령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한다. 기도할 때보다 성령은 어느 때 크게 역사하는가? 전도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 전도할 때도 십자가를 전할 때 가장 놀랍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저 여러분 카톡에다가 최봉석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그 일대기를 하나 올렸었어요. 아마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왜 올렸냐? 저는 참 한국 그 초대교회 어떤 모습이었나 지금 가볼 수는 없죠. 자, 이미 다 책을 통해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했던 분이잖아요. 최고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별명이 최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들어봤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막 전도를 했던 분인데, 저는 그분 잠깐 보면서도 참 막 눈물이 흘렀어요. 그 영혼을 향한 그런 막 간절함이. 원래 그분이 예수 믿을 분이 아니잖아요. 횡령해가지고 유배 가가지고, 그죠? 막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게 돼가지고 완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왕이요? 왕은 못 변화시키니까 감옥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유배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변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다 모든 거 버리고 주만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터, 사업장, 또 모든 학교 생활 다 소중해요. 거기에서 늘 가까이 하는 분들한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줘야 돼요. 그 최봉서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길을 가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 영혼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길에서 막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뒹군 거예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분들이 일손을 놓고 온 거예요. 사람이 막 쓰러져가지고 양복 입은 사람이 막 배 아프다고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다 왔으니까. 배가 아프긴 뭐가 아파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 예수를 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영혼을 향한 마음. 그때 그분이 그렇게 지식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나 쪽복음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뭐 이렇게 번역이 많이 안 됐으니까 한국말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전해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고. 바울이 설득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받은, 십자가 복음을 받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여러분 보시라고. 나는 윤창기 장로님, 고하순 권사.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옛날에 제사 지내고, 그러죠? 장남이라 앞장서시고. 그랬던 분. 지금 지내라도 안 지내죠? 안 지내. 누가 우리 윤창기 장로님 변화시켜 주세요. 어느 누가 가서 제사 지내죠. 이제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이 변화시켜버려요. 이렇게 성령은 안에 오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보라. 우리 은혜, 내 가정들 보라고. 여기 저 이전 어머님도 오셨잖아. 김승기 어머니.
여러분, 내가 처음 전도할 때 여러분 모르죠?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금 앉아 계시죠. 우리 홍련이가, 은혜 아빠가 내가 전도를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막 눈물을 막 옆에서 막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말이죠. 달기똥 같은 눈물이라고 그러죠. 이 눈물이 이만한 게 뚝뚝뚝 떨어지더라 옆에서. 어떻게 안 믿어질까? 근데 다 믿어졌죠. 누가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나요? 줄 수 있나요? 못해. 우리 설득력으로는. 십자가를 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죠.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거듭난 거, 중생한 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증인이죠. 내가 증거예요. 내가 믿었다면 누구도 믿을 수 있는, 내 십자가를 전하면 믿게 되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린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로 나야 돼요?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난 거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 성령으로 나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접붙여준다. 한 몸 되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성령을 받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물질로 유혹을 해도 안 빠집니다. 그리스도를 포기 못해요. 세상 어떤 명예로 유혹하면서 그리스도를 버리라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쇠할 것이고 피할 것이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나의 주는 영원하신데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약할 때는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붙잡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고백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침이면 예배하기 전에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가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할 때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고, 아, 왜 자꾸 따라하라고 그래? 나는 아직 좀 하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란다면,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진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세상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경험한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전해야 돼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기쁩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가치관을 통해 보여줘야 되죠. 자녀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겠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그냥 또 막 휩쓸려 다니면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겠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수혜배인데 안 가고 있어 다 본다고. 금요교회도 안 가는 거 다 본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말은 안 해요. 부모님의 신앙을 생각한다고. 우리의 성령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라고 실패를 안 해본 게 아니라 아덴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평생 그걸 반성하며 삽니다. 십자가만 알기로, 전하기로 작정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여러분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부끄러워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부끄러워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도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구원이냐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우리가 다 증인들이잖아. 그죠? 우리를 바라보면 이게 증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성령이 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는데 반드시 기도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 기도 없이 막 간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어떤 설득으로 무슨 방법으로 내가 만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만을 전할 뿐입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만나는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만나고 또 전할 때도 기도해야죠. 속으로 성령님 감화감동해 달라고, 저 영혼에게 필요한 복음을 주시옵소서. 거부감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은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를 전하여 성령의 능력이 복음 증거의 능력임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이 아덴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창조 사역과 그리스도의 부활만 전하여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넘어가서 철저하게 아덴에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십자가만을 그 위에 전함으로 믿는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오늘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누구를 만나든 관계자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